2월 23일 화요일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의 대답과 베드로의 대답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 때문에 주님을 그토록 기쁘시게 했을까요? 베드로의 축복이 책망으로 반석의 역할에서 걸림돌의 역할로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교육해 오셨던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일반인의 객관적인 견해를 묻는 질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들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하나의 질문으로도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가까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많은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라거나 너희는 내가 행한 기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사역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인격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였기 때문이지요. 사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리는 데 핵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까지 당신께서 사역하신 결과, 곧 가르침과 전도와 기적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점검하신 것이지요.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나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하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소수의 대적자의 견해이고 일반 유대 백성들은 전반적으로 좋은 인상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 내용이 세례 요한과 유사해서인지 세례 요한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로 기억했습니다.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의 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견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15절인데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의 정체와 관련해서 무리보다는 좀 더 나은 견해를 가지고 있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와는 달리 제자들은 24시간 주님과 공동생활하면서 훨씬 많은 말씀과 기적을 목격한 증인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가끔 단편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과는 달리 종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16절인데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유는 주님을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이미
제자 생활 처음부터 그들은 줄곧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내용에는 처음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달라진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대답을 들으시고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는 매우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지요. 말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험에 A+ 학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대답과 베드로의 대답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 때문에 주님을 그토록 기쁘시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좋은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위대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은혜로우시기도 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견해는 예수님이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일반 유대인들이 기대하였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훌륭한 통치자, 곧 인간 메시아였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인간이신 그분께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 곧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까지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사람이신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이 대답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는 17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난 주님의 반응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산상수훈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더 이상의 복이 있을 수 없는 최상의 복을 의미합니다. 멋진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복된 이유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따를 수 있는 복을 이미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이신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지금은 먹고 사느라 바빠서 나중에 늙으면 제대로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위험한 착각을 하는 사람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웃과 친척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실 가장 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초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교회입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또한 교회입니다.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할지라도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때론 일시적으로 초라해 보이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온갖 어둠의 세력에 포위된 것 같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파괴하려는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서 통일성과 보편성과 거룩성을 갖춘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사회의 분위기 자체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위해 헌신하려는 생각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죄악들로 성도들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하지요. 때로는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 주님께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진심을 담아 진지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고백은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주고 천국의 문을 열게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며 교회를 세우는 분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아서 참으로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이때부터 비로소 당신의 순환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신앙 고백 후 은혜로웠던 분위기가 일순간 전투적인 상황으로 돌변했습니다. 직전까지 축복의 말씀들을 쏟아 부으셨던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 곧 반석이라고 하신 주님께서 여기서는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축복이 책망으로 반석의 역할에서 걸림돌의 역할로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23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리를 대상으로 사역해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순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인간이신지라 고난이나 죽음이 달갑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어서 부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메시아의 수제자로서 누리게 될 유익들, 곧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기대를 송두리째 흔드는 예수님의 선언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기에 절대 그런 말씀 마시라고 꾸짖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스승이 고난과 죽임당함을 말씀하실 때 가만히 듣고만 있다면 그것은 제자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태도는 우리는 스승에 대한 제자가 지녀야 할 충성심과 의리라고 보게 되지요. 동양인의 미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칭찬할 만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해도, 아무리 스승에 대한 존경과 충성심과 의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문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11제자에게도 동일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멘. 24절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 기대, 자기 야망,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생각과 태도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인간적인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건설하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그리스도의 순한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네버를 연발하며 반발할 뿐이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끝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는커녕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자기 야망을 예수 믿고 얻게 될 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기대를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청하기까지도 합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과 기분이 들지라도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서 해야 할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가 따로 있고 제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따로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에게는 저마다 독특한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회피하고서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의 전공 필수 과목인 셈이지요.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인생에서부터 오는 아픔, 인생고는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고를 겪으면서 팔자 타령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인생고를 겪으면서 자기 십자가 타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시고 그들이 쉼을 얻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삶의 수고와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도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늘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벗어버리기 위해 3번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세 번째로 무조건 고난받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일사각오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라면 때때로 위험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피하셨던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피한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첫째로 자기 십자가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져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는 억지로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피하려면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성질을 가졌지요. 셋째로 자기 십자가는 날마다 일생 동안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만 혹은 가끔씩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아닌 사람도 겪는 현대인의 생활 고통이나 원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생활의 굴레나 삶의 어떤 순간에만 있다가 없어지는 질병 등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사명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생의 사명이 있었고 그 정점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일생의 사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목표로 세운 사명과는 다릅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형태와 내용은 각자가 발견해야만 하지요. 주부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일은 남편이 대신 질 수 없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가장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일도 아내가 대신 질 수 없는 자기 십자가이지요. 목회자가 하나님 백성답게 목회하는 일도 성도가 대신 질 수 없는 독특한 자기 십자가이고, 일반 성도가 생업 전선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일도 목회자가 대신 질 수 없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요청된 일이지만
누구든지 회피하고자 하면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만 하나님 백성답게 눈가림식으로 생활하거나 간간히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혹은 특정 장소에서만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삶의 순간마다,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론 과목인 신앙 고백에서는 A+ 학점을 받았지만 어찌 보면 실천 과목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에서는 낙제를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성도도 베드로와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일이지만 그 길이 진정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진지하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가는 길에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소명의 사람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일 수 있는 겸손하고도 진지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떳떳하고 명확하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낮추고 더욱 겸손히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며 세상 가운데 당당히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뜨거운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